새해가 밝았는데 뉴스에는 아직도 세계적인 경제 공황이 몰려온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또 쏘았다. 무인기로 서울 항공을 정찰하고 돌아갔다. 뭐 이런 암울한 소식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이 한 해를 정말 살아낼 수 있을까? 그러한 염려가 다가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 아무리 농사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삭은 그 해에 가문 은혜에 농사지어서 100배의 수확을 얻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100배의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일본에서부터 태풍이 한국을 향하여 상륙하고 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태풍을 피해가게 하시잖아요. 태풍을 저 동해바다로 내어줬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변수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변수를 노려야 돼. 하나님은 언제든지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기도한 노래, 찬송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20편을 출정시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전쟁에 나갈 때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지금 전쟁터로 나가는데 백성들이 모여서 우리 왕이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소에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소서. 저를 높여주소서. 그렇게 백성들이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고 한쪽에서는 기도하고 한쪽에서는 예배드리고 한쪽에서는 찬양하고 한쪽에서는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한 시예요. 나중에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많이 돌아보니까 그때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와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셨구나. 그것을 기억하고 쓴 시가 시편 20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한 해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해야 할 거예요. 그러면 이 한 해를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어떻게 승리의 계가, 노래, 승리의 기도, 승리의 찬송을 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첫 번째, 무조건 성전에 엎드려라. 2절 3절 읽겠습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대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성소는 성전을 말하죠. 시온은 성전이 있는 지역. 그래서 시온이나 성소는 똑같은 동의어입니다. 그런데 성소, 시온 그러면 뭐가 생각나야 되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성소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데 성소에 모였어요. 성소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곳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성전에 주님의 눈과 귀와 마음을 두시고 다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 예배하는 것을 다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려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5절 16절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라.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귀 기울이신다는 거야. 다 보고 마음을 이 성전에다 두셨대.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성전에서 싸움을 싸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은 실전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성전에서 엎어질 때 이미 이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전에 엎어져서 뭘 하냐? 따라하세요. 엎드려 기도해야 한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교회가 뭐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왜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보니 백성들이 성전에 엎어져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셨구나. 내가 그래서 승리했구나를 기억하며 이 시를 썼어요.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잖아요. 호흡을 멈추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을 때 진단은 호흡이 멈추면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호흡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는 영적 호흡인데 호흡을 쉬지 않으면 죽잖아요. 기도를 쉬면 죽는다. 호흡이 끊어진다. 영적 생명이 끊어진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숨 쉬는 것처럼 쉬운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숨 쉬는 게 어려워요? 숨 쉬는 게 어려우면 병든 사람이에요. 죽을 때가 가까우면 숨 쉬는 게 가장 어렵대요. 여러분 기도가 어렵다. 기도가 안 된다. 그럼 지금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숨 쉬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 자동적으로 숨이 쉬어져.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기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건강하다는 것은 기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왜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근데 저걸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따라하세요. 이기는 방법 기도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연약하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내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따라하세요. 기도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쓰는 손이다. 모세가 아말렉과 싸우는데 도저히 자기 계산으로 볼 때 승산이 없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너 나가서 싸워. 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리라. 그런데 모세의 손이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야. 싸움은 누가 하는데? 여호수아가 하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 승리는 내가 실전에 나가서 뛰고 달리는 것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있어요. 성전에 엎어져서 기도하면 이미 실전에서 이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전에서 엎어져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성패는 기도의 손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지 않으면 일을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기도에 길들여진 기도가 몸에 배인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는 삶이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 예수님은요 기도하고 싶을 때만 한 게 아니에요. 문제가 생길 때만 한 게 아니에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갔어요. 여러분 호흡을 할까 말까 여러분 선택해요? 기도를 할까 말까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건 옵션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숨을 쉴까 말까? 누가 선택해? 선택하는 순간 죽잖아요. 안 할까? 그럼 살고 싶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올 한 해 동안 거룩한 습관으로 만드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기도였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새벽에 일어나. 새벽에 기도를 해.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 기도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사람과 만나기 전에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께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눈 뜨면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공생의 3년 반의 병고침과 귀신 내어 쫓음과 말씀 선포와 죽은 자를 살리는 풍랑을 잠잠케 하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역사를 행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그럼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기도하면 능력을 부어주세요. 나는 능력이 없다. 그 말은 나는 기도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가장 우선순위의 기도를 두기를 원하세요. 그게 새벽 기도예요. 성경을 보면 모든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사용된 성경 인물들은 다 새벽에 일어났더라고요. 아브라함도 보니까 창세기 2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이삭을 희생제물로 드려라 그럴 때 어떻게 드렸어요? 자 22장 2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니 자식을 드리는 게 뭐가 기쁘다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갖다 번제로 드려? 아브라함은요 첫 시간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된다. 여러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셔요. 두 번째 야곱도 보면 새벽에 일어났어요. 창세기 28장 18절로 19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무슨 말이냐? 야곱이 지금 장자권 축복권 빼앗다가 에서에게 들통나가고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베델에서 쪽잠 자고 쭈그리고 앉아갖고 쪽잠 자는데 하나님 그곳에 임하셔서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임재를 나타내 주셨어요.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근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 돌베개 거기다가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야. 하나님 내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성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베델이라. 모세도 새벽같이 제단을 쌓았어요. 출애굽기 24장 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여호수아도 새벽에 일어났어요.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데 새벽에 일어났다니까요.
여호수아 6장 12절 15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계를 메고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진 줄 아세요? 첫 시간 하나님 기들이. 다윗도 날마다 새벽을 깨웠기 때문에 왕이 됐어요. 시편 5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 신년 우리 다락방 축복 기도회를 왜 새벽으로 정했을까요? 저녁으로 정해도 돼. 하나님은요 저녁 시간보다 일을 다 하고 지쳐서 짜투리 시간 졸면서 드리는 것보다 새벽 첫 시간을 원하세요. 왜냐면 하나님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시고 새벽에 우리를 만나주시기 원해요. 성경의 모든 중요한 사건은 다 새벽에 벌어졌어요. 홍해도 여러분 새벽에 갈라졌습니다. 만나도 새벽에 내렸잖아요. 새벽에 안 일어나면 만나 못 거뒀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가장 우선순위의 시간, 하나님 앞에 가장 하나님이 우선인 삶, 그것을 받으시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2023을 승리의 계가를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서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3절 읽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중요한 말이 있어요. 여기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오늘 예배에 은혜 받으시러 나오셨어요? 은혜만 받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억해 주세요. 그 예배를 기억했다가 전쟁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 앞에 나가서 싸워주셔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기억하셨다가 하나님 문제가 터지면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배를 제일 좋아하세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도 예배 드리고 먼 거리에서 우리 교회 동서남북에서 오잖아요. 멀어요. 다 멀어요. 근데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집에 갔다 또 왔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기억하세요. 때로는 예배 시간에 졸더라도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높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성소에서 도와준다는 건 무엇이냐? 예배 드릴 때 그것을 기억하시고 도와주신다. 시온에서 너를 붙든다는 건 뭐냐? 예배 드린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올 한 해 동안 예배에 목숨을 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여러 가지 사업장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잖아요. 그 성패는 성전에 엎드려 예배할 때 이미 가름난다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예배하셔요. 예배하면 하나님이 나가서 직접 일해주세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가정이 축복받기를 원하세요? 예배하세요. 하나님이 가정을 축복해주세요. 관계 속에 화목하기를 원하세요? 예배하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예배를 통해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예배에 그러면 기억나는 자매가 있어요. 몽골 이레교회 소치는 자매. 그 자매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다가 귀가 안 들렸는데 귀가 열린 거예요. 귀가 어두운 사람은 말도 잘 못하잖아요. 귀먹고 벙어리였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이 막 시작됐는데 이 자매가 땀을 뻘뻘 흘리며 흐트러진 모습으로 헐레벌떡 예배 성전에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물었어요. 왜 그렇게 헐레벌떡 흐트러진 모습으로 왔느냐. 소를 잃어버렸습니다. 몽골에서 여러분 농촌에서 소는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밥 가는 거, 뭐 썰이질, 짐 실는 거 다 소가 해주잖아요. 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마음이 뭉클해진 거예요. 근데 소를 잃어버리고 소를 찾다가 예배 시간이 돼서 예배 시간 늦어질까봐 헐레벌떡 뛰어오느라고 땀을 흘리고 모습이 다 흐트러졌다는 거야. 그 얘기를 들은 목사님이 간절히 축복했어요. 하나님, 이 자매가 예배 시간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예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소를 잃어버려도 나는 하나님 예배 드려야 된다. 그리고 달려왔습니다. 이 자매의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 마당에서 음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 소가 자기네 집으로 가지 않고 예배당에 온 거예요. 아마 가끔 이 자매가 소를 풀을 뜯기다가 예배 시간이 되면 소를 끌고 예배에 온 기억이 있나 봐요. 그 소가 그것을 기억하고 아 지금 우리 주인이 분명히 예배당에 갔을 것이다. 기억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몰아서 예배당에 보낸 거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예배를 기억하시고 올해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세요. 다른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예배가 가장 중요해야 돼.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느냐. 따라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7절 9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당시에 병거와 말은 오늘날 탱크, 대포예요. 여러분 전쟁하는데 말과 병거가 많아야 돼. 탱크가 많을수록 힘센 거 아니에요? 대포가 많을수록 힘센 거 아니에요? 군인이 하나라도 더 있어야 좋죠. 더 여러분 훨씬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면서도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은요 왕에게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왜냐면 말을 많이 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든. 왕이 지켜야 할 율법이에요. 그 얘기가 신명기 17장 16절에 나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말이 많다는 것은 병거가 많다는 것은 무기가 많다는 건데 그것을 의지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말을 많이 두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는 의미예요.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이 실제로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다윗이 소바와 싸움이 벌어졌어요. 소바 왕과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겼어요. 그래서 자그마치 얼마나 많은 전리품을 찾냐면 마병 1700명, 마병,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어요. 여러분, 마병이 1700명이면 말도 1700마리죠. 그러니까 사람 1700, 말 1700.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국방력이 커졌어. 힘 세졌어.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1600마리를 죽여버려. 말 뒤꿈치에 심줄을 끊어버려. 왜 그런지 아세요? 전쟁은 말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안 싸워주신다. 난 1600 말에 힘을 못 쓰도록 아킬레스건을 딱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사무엘 8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위에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100마리만 남겨.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8절 9절에 보면 다시 한번 8절 9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무슨 말이냐? 병거를 의지하는 사람은, 말을 의지하는 사람은 전쟁터에서 비틀비틀 거리다가 엎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했사오니,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예요. 우리 다윗 왕을 이기게 하소서. 세상을 신뢰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의지하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이 되어 주십니다. 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이 되어 주신다잖아요. 3절. 세 번째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이 되어 주신다. 성전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4절 5절 읽겠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했더니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냐. 소원을 다 이루어 주셔. 여러분 올해 소원이 많으시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손닿는 것, 손대는 것, 내가 이끌어가는 공동체, 내가 이끌어가는 사업장, 여러분 내가 뭐 계획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또 어떻게 하십니까? 승리의 개가 승전가를 부르게 한단 말이에요.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깃발을 흔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깃발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야훼 니시는 승리의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은 뭐 핵무기 갖고 싸우니까 그런 것도 안 하지만 옛날에는요, 적을 탈환하면 적진의 깃발을 꽂으면 내가 이긴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을 흔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너의 이름을 높이 드시며, 예배의 결과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렸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루어주시고 모든 도모를 다 이루어주시고 승리의 노래가 터져나오게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깃발 아래서 움직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어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승리를 외치며 하나님만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할 때 승리의 깃발만 내어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십니다. 따라하세요. 기름 부어주신다. 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락하시리로다. 구약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 부어서 임명했잖아요. 그러면요, 기름 부으면 전쟁도 못했던 왕이 전쟁을 잘해. 예언도 못했던 선지자가 예언을 막 해. 그런 능력이 부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기름 부어주세요. 그 기름 부음으로 모든 멍에를 꺾고 무거운 짐이 떠나가고 가난과 저주와 질병이 물러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이사야 10장 27절입니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여러분, 소들은 무거운 짐을 실게 하기 위해서 멍에를 이렇게 매잖아요. 멍에가요, 얼마나 이게 힘들겠습니까? 그 멍에에다가 또 짐을 실잖아요. 그리고 어깨가 무거워 짐을 실으니까 멍에를 메고, 그런데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멍에가 딱 부러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짐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나를 결박하고 나를 억압하고 나를 속박하는 모든 문제, 질병, 저주, 가난이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9장 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전쟁에서 늘 지배받고 채찍질 받고 압제받던 곳에서 자유케 해주신다는, 무엇이? 기름 부음이.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야. 다윗 왕이 어떻게 해서 전쟁에서 이겼냐?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야. 그는 어떻게 해서 기름 부음 받았냐? 왕이기 때문에 무조건 받았냐? 아니에요. 왕이기 때문에 올리브유는 처음 임명식 때 붓기는 했어.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한 기름 부음은 예배하고 기도했다는 거야.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야. 그랬을 때 기름 부어주셔서 하는 곳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 능력을 올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올해 2023년도 표가 성령의 불을 내게 내려주소서예요. 성령 충만이 모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여러분, 사사시대에는 암흑기였잖아요. 그때는 이상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전쟁이 일어나면 아무나 무작위로 사사를 세워. 그리고 기름 부어줘. 그러면요, 삼가는 농부였어. 이랴이랴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농사 지러 가다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군대 칼 가진 군대를 무찌르는데 600명을 죽였다니까요. 여러분, 막대기로 어떻게 칼 가진 무장군이 600명을 죽일 수가 있어요? 성령의 기름.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나귀 턱뼈가 뭐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거 갖고 흔들었는데 불에서 1000명을 죽였어.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은 내 능력의 한계를 초월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진 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지식이 많아. 나는 박사학위가 3개야. 나는 총명이 많아.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데 나는 지금까지 탁월했어. 그거 의지하면 망합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고 발이 넓고 백이 근데 그 사람 의지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정치인들 보세요. 줄줄이 소환되잖아요. 이 세상은요, 이 세상 거 의지하면 반드시 결과는 실패야. 나중에 마지막 날에는 심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합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늘 성전에 엎어져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왕궁에서 첫날보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진심이었어요. 겸손이 아니었어요. 빈말 아니었어요. 나는 왕자리 싫어요. 나는 문지기로 하나님만 섬기고 살면 좋겠어요. 그럴 정도로 자연을 보고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읽다가 기도하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하나님 의지하고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맨발을 벗고 울면서 도망가면서도 사람 붙잡지 않고 하나님 붙잡았어요. 그랬을 때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승전가를 부르게 하셨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다시 새롭게 다짐하세요. 기도하기로. 기도를 쉬면 난 죽는다. 기도는 호흡이잖아요. 기도하기로 결단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기억하셔요. 멀리 사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더 축복이 많은 거예요. 왜냐면 나는 기도하러 오는 시간이 10분밖에 안 걸려. 난 2시간 걸려. 2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출발부터 다 예배 시간이에요. 제가 설교를 지금 여기 와서 하는 것만이 하나님 설교를 쳐주실까요? 밤새고 서재에서 준비하는 것을 다 상급으로 쌓아주세요. 그래서 천국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캐슬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소재와 번제를 다 기억해 주신다. 오늘 예배에 드리는 포인트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해서 전쟁에서 이겼느냐? 예배 드리는 것을 기억했다가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기억했다가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올 한 해 동안 기도와 예배와 하나님 의지하는 것 가지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